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여 그리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이를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허락을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 여기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리라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녀를 갖지 못하고 고통받는 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남편 엘가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둘째 부인을 두는데 그 둘째 부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이 분인나가 자녀를 놓고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한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뭔가를 굉장히 상처를 내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상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굉장히 마음이 아픈 얘기가 아닌가. 어떻게 애기 낳지 못하고 그렇게 남편의 아내로서의 자리. 옛날에 여인이 애기 낳지 못할 때는 그건 정말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저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를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8절에 이 한나가 힘들어할 때 그의 남편 엘가나 그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면 10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분인나가 이 엘가나 남편의 마음은 오직 한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여인이라면 그 마음의 분노를 마치 사라가 그 여종 하갈을 내쫓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 이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풀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살면 좋지만은, 그러나 이 남편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하부사하지 않고 그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댔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어요. 자녀 주면 이 자녀를 내가 이 자녀하고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자녀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입을 주목해 보니까 속으로 말했습니다. 밖으로 말하면 아마 다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이 한나가 기도한 자리는 어디냐면요, 여인의 뜰이 돼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입을 주목해 가만 보니까 많으니까 입을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은 안 들리니까 엘리가 술 한 잔 먹은 줄 알았어요. 13절에 엘리가 거기에 내가 언제까지 취했겠냐, 어떻게 술 먹은가 하고 기도하는 거 분비를 못하냐, 포도를 끊어라. 한나가 대답하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분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보통 여인이 15절에 이랍니다. 어떻게 제사장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심한 말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술을 먹었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요. 저는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에 주의종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슬픈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내가 보이지 않는 프라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님 있습니다. 지금도 베이징이 목사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시대는요 정말 무서운 것은 주의종의 권고에도 안 듣는 시대입니다. 듣는 분도 있지만요, 저도 오늘도 권고했거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권고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은 목사님들이 권고해주면 참 얼마나 도움이 됐겠나. 왜? 저는 그때 복종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권고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너무나 제 삶의 그 방향을 좀 잡지 못할 때가 있었을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예? 여러분, 주의 종이요, 아들이라도 주의 종이고요, 남편이라도 주의 종이고요, 아버지라고 해도 주의 종이고요, 친척이라도 주의 종입니다. 성도들이요, 제가 오늘 간곡하게 권고를 드릴 때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 권고를 받는 그분이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신 분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이요, 그래도 들어준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나가 복받은 이유가 뭐냐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이 주의 종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자, 우리 시대요, 주여, 16절, 당신 영을 악한 적이 임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 허락을 원하노 하니 이르되 당신 여종이 당신께 은혜 주기를 원하네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주의 종이 아무리 부족해도요, 주의 종에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은요, 정말 타락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를 주의적으로 인정하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으므로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데 그걸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이 교통정리 해줘요. 남편 앞에서 억울하고, 자녀 앞에서 억울하고, 이웃과의 관계 억울하고, 우리 억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볼 때도 전번 대통령과 이번 대통령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함부로 얘기 못하지만요, 이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성도 한 명이요, 100명, 1000명의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 집사님 한 분에게 새기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니까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요, 진실로 주를 바라고 기도하면요, 한나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옳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한대요, 정말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는 뭡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 주세요. 이 자녀는 제가 데리고 아름답게 남은 우리 집안에 대들보 같은 그런 아들로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다. 그 정도
엘리입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이 엘리 제사는 문제가 있는 종인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계속 사람 상대해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이 만나니까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이빨이 어떻고, 뭐 어떻고, 또 얘기했어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 안 된 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을 그만하시고,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의 나이로 바뀝니다. 은혜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너무 똑똑해. 은혜의 나이는 33세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요, 사실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네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가능하니까, 여러분은 생물학적 나이를 말하지 말고 은혜의 나이는 몇 살? 33세 팔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 케이크에다가 꼽은 것 의미가 있죠. 33세. 근데 그건 제가 우연히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게 준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젊어도요, 이미 죽기 시기에 노인처럼 푹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 드셔도요, 정말 독수리가 날개시 올라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예? 내 능력 따라 살지 말고 주님 따라. 우리 다 성격이 있어요. 이 성격을 죽이고, 주님 알아본다. 주님이 이 모든 교통기는데, 그 고백이요, 2장 1절 이하입니다. 할렐루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걸음뜸에 있는 자를 들어서 기도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뭘 못하시겠습니까? 오늘요, 저는 한나의 가장 존경스러운 부분이요,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사무엘은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고, 자기를 그렇게 조금 힘들게 했던 그분은 하나님이 정말 또 하나님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부족했는데 죄를 섬겨달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주의 종이요, 부족해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손해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그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바꾸시지 않습니까? 놀랍잖아요. 할렐루야.